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 순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은국 목사님 큰아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스라엘 열왕 노래를 다 암송을 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네. 먼저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예후 여와스 요와스 여로보암이 세스가랴 살룸 문엠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르보암 아비암 아사요 사밧 여람 아시야 아들 예요와스 아마샤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와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8살이에요, 8살. 참, 도전이 되시죠? 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잘 배우는데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는데요.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다시 결심하시고 이스라엘 열왕 노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하십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요람 예후 아시아 요람 예후 여와스 요와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살룸 이세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베가 호세야 로바마비야 마사 여사밧 로바마비야 마사 여사밧 아오람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우시야 달랴 요아스 아마샤 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시야 여와스 요야기 요야긴 시드기야.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열왕 노래는 이은국 목사님이 편곡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 노래는 이은국 목사님이 편곡하고 그 아들이 싱어고 작사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작사하셨어요? 틀림없으시죠?
네. 오늘은 그 중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내용이죠. 아합 왕이 북부 지역 갈릴리에 이스라엘 땅에 별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자기 궁궐에 편입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의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땅 주인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될 때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먼저 그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산 가까운 친척은요, 50년마다 한 해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한테 공짜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남의 땅을 가까운 주인, 가족이, 친척이 못 사서 구입을 하게 돼도 50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라 해도 나봇의 포도원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알아가지고요. 그런데도 너무 탐이 나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 욕심이 참 대단하죠.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서 평민이 가지고 있는 포도 과수원 그거 하나 그렇게 가지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이 사실을 알고는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시돈 왕의 딸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 열왕기상 21장 17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누구를 만나라고요? 7대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나봇을 죽였죠. 또 빼앗았느냐? 포도원을 빼앗았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체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지금 만난 거죠.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찾았노라. 내가 찾았노라. 이 말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일사각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일사각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엘리야판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이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날 찾았느냐 하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합 왕에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남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세벨 왕비 아합의 아내는 개들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 이세벨을 먹으리라고까지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을 하네요. 일찍이 참 선지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만 해도 이런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장에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41절 한번 보시죠. 20장 41절.
보세요.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선지자가 말이죠.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왕이,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어요. 수건을 벗으니까요. 그가, 선지자가요, 왕 아합 왕에게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아람 왕을 놔줬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 뜻에 반해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아합 왕 너의 목숨은요,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선지자인데요, 아합 왕 앞에서 아람 왕을 마음대로 풀어줬다고 앞으로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가능할까요? 왕인데요. 오늘 21장 말씀의 바로 뒷장인 열왕기상 22장에 봐도 또 이런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22장 17절을 보시죠. 22장 17절을 보세요.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죠.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요,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이제 말씀하셨네요. 계시하셨네요. 보세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전사를 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뭐가 없어졌다고요? 주인이 없으니, 왕이 전사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세요. 22장 20절에 보시면, 누가 아합을 꾀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뭐하게 할 거라고요? 죽게 할 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게 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작정하셨다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저를 보세요. 20장, 21장, 22장 각 장마다 일사각오의 모습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흥의 열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에 유학할 때 제가 추석하던 잭슨 제일장로교회라는 교회에 하루는 강사 목사님이 선교 주일이라고 오셔가지고 주일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한국을 예화로 드는데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남자분한테, 뭐 알지도 못하는 미국 교인인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손양원 목사님 딸이 한국에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아냐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딸이 지금 살아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초기 한국 교회는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같은 일사각오의 성도들을 많이 허락하셨네요.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야말로 일사각오를 외친 분이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집불통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본의 천조 대신을 마음속으로 섬기지 않으면 됐지, 한 번만 고개 숙이라는데 못할 것이 뭐 있느냐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쓴 책에도 보면요, 순교자들은 앞뒤가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뇨, 고집불통이라뇨. 그렇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집불통이었나요?
앞뒤가 꽉 막혀서 풀무불에 던져졌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했어야 옳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다니엘의 잘못이었습니까? 30일 동안이라도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쳐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체되거나 침체된 거 아니냐고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일사각오의 헌신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갑절의 영감이 누구보다 갑절의 영감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일사각오로 헌신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해서 갑절의 영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보다 그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니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일사각오의 헌신은 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이나 더한 영감만 구하면 도대체 그 영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보다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왕이 머리를 베려고, 그러니까 참수에 처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보내서 잡아오게 하려고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회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한 모습, 일사각오의 모습, 회개한 모습. 어느 사건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쳤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 주실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호렙산에서 다시 되돌아 올라오지요.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사명받고 돌이키고 나서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 아합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일사각오의 삶도요, 알고 보면 사실은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를 두려워한 것 회개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소원했던 것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인데요, 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분명한 우리인데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일사각오 운운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조차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원문을 보면요, 동사 현재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울은 현재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과거의 내가 아니고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회개가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헨리 8세 때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본래 개신교도였죠. 그러나 헨리 8세의 딸인 메리 여왕이 구교도가 돼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할 때에 혹시 신교도 포기 서명을 하면 자기가 살게 될까 봐
살기 위해서 신교도 완전 포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메리 여왕에게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1556년 3월 22일 화형장으로 끌려 나갔는데요. 바로 그 화형장에서 토마스 크랜머가 회개를 했습니다. 크랜머가요, 이렇게 외치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불 속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본의 아니게 개신교 취소문을 쓴 이 범죄한 오른손을 내가 불태우겠다고요. 오늘날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옥스퍼드시에 가면요, 중앙에 옥스퍼드 대학 군내에 이 토마스 크랜머의 순교 기념각이 있습니다. 자, 전면에 스크린을 좀 보시죠. 자, 옥스퍼드 대학 군내에 있는 순교자 기념각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탑이 보이죠? 네, 그 다음요. 자, 중앙에 옥스퍼드 대학 군내에 있는 순교자 기념각인데요. 토마스 크랜머가 화형당한 바로 그 자리에 세운 기념각입니다. 메리 여왕한테 이 자리에서 화형당한 순교자들을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그 순교자들의 이렇게 상이 조각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네, 야경입니다. 그 다음요. 토마스 크랜머의 초상화인데요. 1545년에 그린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11년 전이니까요. 실제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1563년에 그린 화형 장면 모습입니다. 1563년이니까 순교당한 불과 몇 년 직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을 뻗쳐서 불에 놓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되셨습니다. 잘 보세요. 후세 한 역사가는요, 이 토마스 크랜머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날은 그의 일생의 가장 고귀한 날이다. 토마스 크랜머가 회개하고 순교한 날 말이죠. 그의 일생의 가장 고귀한 날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의 일생의 가장 고귀한 날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회개하고 과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회개하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참으로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끝에 세 절을 보세요. 2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들을 때 말이죠, 그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 숭배에 빠지긴 했어도 일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어떻다고요?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이죠. 낮아져서 회개한 모습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아합이 저런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를 하시네요.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요? 네.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아합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고 하시니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아합 왕의 아들들도요, 아합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아들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심판해 버리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아합 왕 같은 왕도 심판을 연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요. 우리는 죄인인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시죠. 과거의 담대함을 회복한 모습. 과거의 담대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일사각오의 모습, 회개한 모습, 과거의 담대함을 회복한 모습. 본래 엘리야 선자는 담대한 인물이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혼자 대결을 벌였던 사람인데요. 흡사 골리앗 앞에 혼자 나섰던 소년 다윗과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의 용사가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 선자가 다시 일사각오의 담대한 모습을 회복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대인관계에서나 혹은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 담대해야 돼요. 사회생활할 때 어떤 때든지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김정은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권사님 말씀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답니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담대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런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요. 한때는 담대했어도 항상 일생 동안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생은 고사하고요, 잠시 후의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도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르라고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회개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바꿔놓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일사각오의 용사가 돼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저 불신사회로, 온 세상으로 파송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들이로 돼, 죄인의 괴수로 돼
주께서 이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다니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의 용사가 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하방 앞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